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요즘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어떤 덩치 좋은 남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함께 온 아내를 향해서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있는 공개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무슨 내용인지 다 들렸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데 차 주차한 장소를 확인도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막 옥박을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했으면 될 일인데 왜 아내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지 우선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이 입은 옷차림새라든지 외모는 무슨 자영업을 하는 젊은 사장님처럼 보였어요. 요즘은 사실 어지간한 대형 건물에는요 주차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정산할 때 내가 어디다 차를 뒀는지 기억을 못했어도요, 그 정산할 때 이렇게 차량 번호를 집어넣으면 사진과 더불어서 어디에 내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분은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무슨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심사가 뒤틀려서 그것을 빌미삼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그 자기 아내, 그 한 연약한 여성에게 함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참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비슷한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작은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에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성내고 화내고 토라지고 돌아서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고독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또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억눌리고 또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사소한 일에도 서로 충돌하고 오해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혹 화낼 줄 아십니까? 물론 믿는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 폼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참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사람 냄새 풍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글쎄요, 저는 이 분노의 감정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마 상대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같은 것은 느껴도 제가 화는 잘 안 냅니다. 이러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요. 근데 이것은 사실을 여러분 쿨한 것도 아니고요. 뭐 화를 안 낸다고 해서 그것이 뭐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심리 분석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사실 속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느낌, 그리고 겉으로 막 화를 내는 것, 이것은 감정상의 똑같은 감정이라고 쳐요. 상대방의 언행 심사에 불쾌감을 느끼지만 꼭 참는 것이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것이나 사실은 심리적으로 똑같은 분노 감정입니다. 이게요, 솔직히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제법 화를 많이 내고 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해서 이렇게 보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깜빡 잊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럴 때 화가 좀 나죠. 운전을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쩡얼쩡 다른 것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얼쩡거려요.
그 참 이게 난처하다고요. 그럼 화부터 나죠. 뭐 솔직히.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요 거실을 확 하고 다 뒤집어서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럼 화가 안 나겠어요? 한참 열을 내며 뭔가 내 의견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툭 하고 끼어들어서 나의 그 말하는 것을 중간에 끊어 놓는데 그게 화가 안 나냐고요. 화가 난다고요. 과연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분노를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제거할 수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느끼는 그 감정들은요, 사실 나를 구성하는 일종의 없어서는 안 되는 부속품과 같은 거예요. 로봇이 아닌 이상해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쾌하지 않은 감정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툭 하면 화부터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전혀 화낼 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뭐 그렇다 하게 성질을 부리거나 또 참지 못해 분을 폭발하는 일도 없는 그런 아주 얌전하고 점잖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요, 인간 내면 속에는요, 이런 분이 됐던 저런 분이 되었던 행동할 때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요,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분노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이 분노를 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두말하면 전설이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대면하셨을 때 분을 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기분을 이렇게 표출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 분명할 경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실화는 돈 바꾸는 자들로 바글거리며 부패로 만연했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과격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공생애는 절정에 달하여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분산하게 움직이던 어느 날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그 거룩한 절기를 위해서 사방 각처에서 종교적인 목적과 열심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강렬하게 굽이치는 감정의 파고가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호곡하는 사람처럼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토록 많은 시선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같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코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메어지셨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중추인 성전에서만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뜰에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돛대기 시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행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주님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순간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부자들을 위한 희생양과 일반 서민들을 위한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일단 팔기만 하면 판매자에게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터무니없는 고가에 그러한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는 성전용 재물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인들은 자기들의 소행을 합리화했어요.
이보시오, 우리는 이 많은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요, 이깟 동전 몇 푼 더 받는다고 해서 해될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자세인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환전상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외부의 화폐를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 수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의 뜰에 나와 장사해서는 안 되는 레위 사람들도 그곳에서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럽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바깥들 곧 이방인의 뜰에 들어서실 때까지 내내 진동하는 동물들의 역한 냄새로 예수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셨습니다. 이윽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손에 들고서 고함을 지르시면서 판매상들과 구매자들을 몰아세우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 다음 주님은 성큼성큼 환전상들이 수북히 쌓아놓고 심혈을 기울여 지키고 있는 탁자들이 놓여있는 곳 쪽으로 다가가십니다. 그 탁자들을 세차게 걷어차가 내버리시자 동전들이 사방팔방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분은 그와 똑같이 비둘기 상인들에게도 행하셨습니다. 새 장에서 풀려나온 비둘기들이 재빨리 창공으로 날아올라 후두둑 후두둑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인들은 이리저리 막 기어다니면서 흘린 것들을 긁어 모으느라 혈안이 되었고요, 환전상들이 되찾아가기 전에 그 떨어진 돈들을 주머니에 주워 담으려고 구경꾼들이 정신없이 막 분주했고요, 상인들은 또한 그것을 막으려고 막 실랑이를 벌이는 난리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아주 완벽하게 성전뜰의 거래를 종식시켜버리자 섬뜩한 고요함이 잠잠하게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체 높은 사람의 위세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자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리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쌤통이다, 10년 묵은 채증이다, 내려가는 듯하다. 참으로 그날은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까지 이루려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분노는 그냥 막 우리처럼 아무 때나 내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에게 느꼈던 그 가슴 찢어질 듯한 창조주 구원자의 애통함에서 그 분노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잊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무슨 일본 야쿠자나 조폭이 그 힘을 과시하며 무슨 사나이다움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셨습니다. 대신 그분의 의도는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인지 자신의 확신을 단호하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성전 뜰을 가득 메운 소란스러움과 정신산란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온화하게 신앙을 가르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스러운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어느 순간 화를 내시면서까지 가지신 그 주장을 단호하게 펼치셨다고 해서 항상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은 여행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동네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불을 명하여 당장에 하늘에서 떨어뜨려 그 사람들을 소멸해 버리게 하자고 제안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들의 그 매몰찬 거절에 정나미가 떨어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악에 찬 요구를 하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성을 내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하여 호의를 가진 다른 마을로 이동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순간에 일종의 차질을 빚은 이 좌절의 사건에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한층 더 높은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보다 더 편리한 환경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분노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사실 어리둥절해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 상황에 그저 순응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과 대놓고 화를 내며 격돌해야 되는가? 난처해지죠.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견해를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정해놓으신 한도를 절대로 넘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히 손을 떼어야 할 시점도 잘 알아차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와 같은 삶의 본을 잘 살펴서 우리에게 맞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이제부터는 우리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느 정도 분노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는 분은 대개 이런 종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질책할 때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비난을 퍼부으면서 격한 소리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분을 내요.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마음이 변덕스러워져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자극하는 일이 생기면 나 자신도 모르게 폭발을 합니다. 그렇게 막 감정이 폭발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큰 봉변을 당해요. 혹은 내가 막 표현하고 있는 욕구 불만에 상대방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나의 불쾌감이 막 치솟아서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분을 발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거나 발산하는 분노, 그 분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분노는 사실 자기 보호의 감정입니다. 자존심, 내 욕구, 또 나의 고집, 이런 것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 우리를 쥐고 흔드는 심증, 이 심증이라는 것은요, 벌컥 화를 내는 증세를 뜻하거든요. 이런 마음의 일종의 병세예요. 대부분 한두 번쯤은요, 분노를 잘 조정하지 못해서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봐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분노를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 불쾌한 감정을 분을 내면서 풀 수 있으니까 불어 화를 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록 화를 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표출되어 뭔가 빠져나간 듯하고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한 번의 분냄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을 불행한 쪽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분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분을 내서 풀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일입니다. 이것을 심리치료에서는요, 건설적인 분노 또는 단호한 자기 주장이라고 말해요. 분노의 감정 앞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지혜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나에게 분노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집안에서야 부모 품 안에서 화내고 싶을 때 화도 내고 성질 부리고 싶을 때 성질도 부릴 수 있지만 학교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속에서, 비행기 속에서 내 마음대로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부수고 성질을 필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세상 말로 임자 잘못 만나면요,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합니다.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분을 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발한 그 분노로 인해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생기는 분노는 조종하며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남들 앞에 내놓고 폭발할 권리나 자유는 나에게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이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분노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개 평상시에 이 분노라는 감정은 감추고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방치하지 이것을 신앙적으로 관리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제가 번역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에 등장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평범한 주부입니다. 10살짜리와 14살짜리 두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두 자녀의 요구 앞에 엄마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남편은 아빠로서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은 아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의 필요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불화가 잦습니다. 이 여인은 살림을 하며 살면서 식구들이 자기 마음을 잘 몰라주니까 자꾸 마음에 한이 맺히면서 성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라도 하게 될 때면 그 일을 붙들고 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질러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 주부가 자라난 그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요, 모자만 떨어져도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성장기 때 그런 아버지가 아주 무서웠고요.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억제하며 살았던 거죠. 아버지에 비해 엄마는 굉장히 반대였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뭐를 해도 엄마가 그것을 고분고분 다 받아줬고요. 엄마는 그야말로 평화주의자였어요. 조용한 타입이었어요. 엄마는 거의 자신의 요구를 입 밖으로 내는 법이 없었고 딸에게 그럴 때마다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남들보다 우울해질 수 있는 구실이 많았음에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숨기며 감추며 사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분은요, 나는 절대로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엄마처럼 안 할 거야. 나는 정말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남편 비호나 맞춰주고 내 철학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그녀는 고르고 골라서 아빠 같지 않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 세상에 그 남편은요, 이 여인보다 더 지독한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덕분에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집안 청소를 해도 그렇고 뭔가 좀 일정을 짤 때도 그렇고 완벽주의자인 남편이니까 사사건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받는 본인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잔소리를 들을 때면 미쳐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말다툼을 벌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질을 부려봤자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 속만 부글부글 끓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다고 해도요, 그 속에 잔재되어 있는 분노의 감정을 처리할 줄 모르면은요, 서로의 삶 속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텍사스주 미너스 마이어 병원에서 감정 및 관계 장애 전문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레스 카터 박사는요, 크리스찬들을 위한 5가지 분노 조절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크리스찬을 위한 5가지 분노 조절 방안은요, 오늘은 살펴볼 시간이 안 되니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제법 오랜 시간 비대면 시대를 지내면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감정적으로 많이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쉽게 지나갈 일도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여기저기 참지 못하고 그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음의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주님의 분노와 우리가 내는 화는 그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노를 없애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관리하며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이 2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분노를 내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있는가?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분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에 밀리면 안 됩니다. 보통 이 분내는 감정은요, 시간상 약 한 15초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막 느껴질 때 최소 15초에서 평균 넉넉하게 30초 정도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피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몰려오면 조금 그 감정을 추스려서 멈추시고 오히려 감사거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에 내 자신을 휘둘리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분노가 느껴질 즈음에 주님께 평안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라는 감정과 맞서서 싸우거나 분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분노이고 또 이 분노는 얼마든지 신앙의 힘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좀 화날 일이 있다면 오늘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15초에서 30초 정도 좀 분노하는 현장에서 피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감사거리를 찾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또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분노보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분노거리가 널려있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샬롬,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